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볼 때 참 믿기 어려운 이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47절 4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된 계기가 4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표적을 행하니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거고 로마가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위험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의 적대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들조차도 뭘 인정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은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성경에 기록한 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제자들이 예수님 편을 들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대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이 성경책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랬죠. 가끔 전도해 보면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성경책에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했다고 제자들이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성경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거 아니냐? 그러니 자기 스승에 대해서 좋게 기록할 수밖에 없지. 어떻게 그거를 다 그대로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책에만 아니고 세상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특별히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보다 조금 늦긴 하지만 유대 역사가
그렇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역사가인데 이 사람이 유대 고대사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썼어요. 지난번에도 읽어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 이런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세상 역사가도 예수님의 기적 행함을 자기 역사책에다 그대로 기록해 놨다 그랬죠. 여러분 누가복음 1장 1절에 누가복음 읽어보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장 1절에 헬라 사람이라고, 유대인 아니에요, 헬라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의사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뭐라고 썼어요?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하여 내가 썼다 그랬죠. 네.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쓰려고 하도 놀라운 분이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고 자기도 자세히 살펴봐서 예수님에 대해 쓰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미화해서 없는 것 막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쓴다라고 기록해서 쓴 거거든요. 헬라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선한 일들, 기적들 그대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런 기적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적대자들도 표적이라 그랬거든요. 표적.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기록했는데 그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사인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처음 가는 사람이 저 신암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교통부로 가고 왼쪽으로 오면 가야로 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표지판을 보면 알잖아요. 그 표지판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사인이거든요. 이 표적이라는 말이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인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한 것 중에 그 표적이라고 그 기록한 게 어떤 게 있어요? 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거 첫 번째 행한 표적이다. 그죠? 왕의 신하의 아들, 죽을 아들을 고친 것도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다. 또 메시아가 오셔야만 일어나는 일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데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볼 때 그거 어떤 거냐 하면 못 걷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보지 못하는 소경이 보게 되는 이런 일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도 고쳤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도 고치고 그런 걸 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래서 고침받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뜬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이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소경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예수님 다시 만났을 때 내가 곧 메시아다 하더니 믿잖아요. 그런데 이 두 눈 뜬 사람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안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도 안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유가 뭐예요? 그냥 놔두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을 거고 그러면 로마가 와서 우리나라를 빼앗아 갈 거다. 그러니까 무슨 걱정하는 거예요? 나라 걱정. 근데 진짜 나라 걱정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라 걱정보다도 뭐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기득권,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자신들이 말이지 존경을 받고 막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에게로 다 몰려가면 뭐예요? 자기들이 자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의 그 비리들을 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종교인이라고 해도 아무리 지도자들이라고 해도 세상 것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49절 50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래서 저 사람 그냥 둘 수 없다라고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뭘 그렇게 그걸 뭐 복잡하게 논의하느냐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게 유익한 거 아니냐. 문제 간단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죠? 희생양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뭐 로마가 와서 우리 민족을 분명히 망하게 하고 뺏어갈 텐데 간단하다. 그 한 사람 죽으면 아무 일 없이 괜찮을 텐데 뭐 그러냐. 지혜를 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 오늘 본문의 성경이 말하기를 그거는 그 예수님의 적대자들인 그 대제사장의 지혜가 아니고 그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말하죠. 이제 여러분 51절 52절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들의 안위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당하게 하자라고 꾀를 내긴 냈는데 그런 꾀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꾀를 내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악한 사람들도 막 꾀를 내고 자기들의 계획을 다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누구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면 뭐냐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악한 꾀가 하나님 앞에 어차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가니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배반하고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끌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가룟 유다가 뭘 잘못했느냐는 거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긴 걸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넘기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그가 그런 팔아넘김을 안 하도록 하려고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뭐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근대화되고 잘 살게 되는 것을 일제가 우리나라 36년간 지배해서, 일제가 우리나라에 뭐 철로도 깔고 이런 어떤 그 근대화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일제의 일본의 덕을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설사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뭐 철도 깔고 그런 근대화의 기반 시설을 그들이 만들어 줬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그게
정당화될 수 있어요? 정당화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역할을 하시지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한 거지, 하나님 앞에 그건 죄를 지은 거지, 그거 잘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야, 네가 나를 잘 팔았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 받을 거다, 하나님의 뜻을 이뤘으니,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엄청난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명론이나 숙명론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을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의 죄나 악한 사람들의 죄를 미워하거나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악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못된 사람들이 우리를 해롭게 해도 어때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복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지, 악한 사람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5절부터 57절까지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런 때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 지키려고, 유월절은 부정하면 안 되니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월절 전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결케 해야 어디에 참여해요?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성전을 찾아갔는데, 여러분, 성전에서 뭔 얘기해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있느냐? 유월절이니 명절이 가까이 오니 예수도 오지 않겠느냐, 그죠? 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찾는 게 아니고 잡아서 넘기려고 찾는다. 근데 예수님을 잡아 넘기려고 찾으려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유월절 참여하기 위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은 어떤 예식에 참여하거나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유월절 참여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거쳤겠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성결해졌어요, 마음이? 예수님을 잡아 넘기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성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그게 진짜 성결이고 정결이고 거룩이지, 어떤 절차를 거쳤다 그래서 단순히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모든 죄를 씻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날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온전한 정결과 성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온 인류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적대하고 죽인 사람들이 또 어떤 죄를 범하게 된 것인가,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많은 선한 행위들 또 기적들,